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례는 가고 한 세례는 못해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다 함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권사님 야구 좋아하시는 분. 제가 직접 야구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좀 야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삼성이라는 한 팀이 이 삼성은 조금 약한 팀인데 키움이라는 상대 팀과 만나서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데 계속 지고 있다가 그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대3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승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그 역전 안타를 친 선수가 박한희라는 선수인데 그날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끝내기 안타를 치고 경기를 역전승으로 이끈 다음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또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 영상을 좀 클립을 가져왔는데 잠 깨시라고 보여줄 테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십시오. 혹은 베타 박한희 카드를 여기서 꺼내들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주자 1루와 1루. 지금 남아있는 선수, 삼성에 남아있는 선수는 강민호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마지막 카드. 과연 박한희가 여기서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2사 주자 1루와 1루.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중견수 뒤로 갑니다. 담장 맞고 나왔고 2루 주자 득점. 끝내기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베타 박한희 역전 끝내기 적시타.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코어 4대3 삼성의 승리. 네. 오늘 같은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백전노장 박한희 선수가 준비한 반전. 네, 엄청나죠?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이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박한희 선수에 대한 기사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을까요? 박한희는 삼성의 영웅이다. 혹은 이 백전노장의 투지,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이 40대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정말 투지가 대단하다. 혹은 이렇게 이 박한희의 칭찬하는 내용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수생활 은퇴라는 기사가 났어요. 선수생활 은퇴.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날 역전승을 한 당일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야구 선수들은 월요일날 자녀를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이 아이를 등원을 시켜주는데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접촉사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자책감에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은퇴가 아니라 참 불명의 은퇴죠. 불명의 은퇴. 아니 한순간에 하루 만에 또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 영웅이 불명의 은퇴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제목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박하니의 끝내기 안타가 끝내기가 될 줄은 19년 프로 생활의 허망한 끝, 은퇴식도 못하고 코치도 못하고 역대 최악의 은퇴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정말 허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은 이 야구 선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어떤 때는 막 급상승하다가도 어떤 때는 급락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급락하다가도 막 추락하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또 상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가 참 인생의 교훈이 있죠. 어떤 말을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야구 선수의 그 삶을 보면서도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헛됨을 반복하죠. 마치 이 헛됨에 대한 말씀은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 유교도 헛된 걸 좀 이렇게 강조하죠. 인생무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무상. 사람인, 날생, 없을 무, 항상 상. 인생은 항상 같지 않고 덫이 없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과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마치 결을 같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전도서가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씀하는 이런 인생무상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헛됨으로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숨, 바람, 입김, 안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인간의 유한함, 숨, 바람, 입김, 안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그 유한함, 참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헛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헛됨이라는 그 관점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걸 봤습니다. 왜 전도서 기자가 이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짧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인생은 짧다.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한 세대는 갑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지금도 그 세대는 가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춤이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은 해처럼 빨리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 역시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 말씀 허사라는 말도 헛됨이라는 말씀과 같아요. 근데 이 헛되다, 허사라는 말을 무엇과 견주어서 말합니까?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144편 4절 말씀에도 사람은 헛것 같다라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짧다. 인생은 길지 않는다.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바로 이 헛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왜 전도서 기자는 헛됨에 대해서 헛되다를 반복하는 걸까요? 인생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참 우리네 인생을 가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인간은 수명이 짧고 이 짧음이라는 유한성도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에 우리 인생이 매여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렸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은 불가사의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야구 선수 하루 만에 영웅에서 순식간에 불명의 은퇴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설계한 그 계획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전도서 11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죠. 캄캄한 날들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둠, 그런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셋째로, 왜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까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인생은 짧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는 인생은 불가사의하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죠.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 역시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1990년대에 입었던 옷이, 사진에 보니까 1990년대에 자기 엄마가 입었던 옷이 지금 2019년에 자기 20대 청년인 자매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새 것이 없는 것? 왜 새 것이 없는 일이 헛된 것이죠? 전도서 기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것은 없다. 그거예요.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것은 없다. 자꾸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막 해도 새로운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핸드폰 4G에서 5G? 엄청 빨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만족할까요? 그 만족함으로 충만합니까? 또 다른 그 빠른 거, 더 빠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유리가 접어지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있으면은 더 이상 개발 안 해도 되겠다. 충분하다.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 전도서의 기록자를 솔로몬, 그렇죠? 이 잠언, 전도서 솔로몬을 기록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라면 A부터 Z까지 새로운 것은 다 본인이 누려봤을 법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것은 없다. 인생에 만족을 주는 새로운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 의미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불확실한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가 말씀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래. 해 아래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다 헛되니 인생 무상이다. 그냥 체념하면서 살자. 인생에 만족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어떤 불교의 메시지, 어떤 유교의 메시지, 인생 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헛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체념주의도 아니고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교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 위에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의 의미이죠. 여러분, 왜 해 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까?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해 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거기에 우리의 헛됨을 타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그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이 가사죠, 이 가사. 주 없이 모든 일 헛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해 아래의 삶은 주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헛되지만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다. 의미 있는 삶이다. 바로 이 말씀을 피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가라.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해 위의 인생을 살게 될 때 헛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충만한 인생, 가득한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해 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위의 삶을 살 때 누리는 유익, 첫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시편, 잠언,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사실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전도서 12장 1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전도서에 있죠. 잠언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천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동일하게 12장 13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 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또 하나, 해 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반전이에요. 해 위의 삶을 살아갈 때는 헛된 것이 아니죠. 의미 있고 충만하고 뭔가 내게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헛됨을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봤던 전도서 1장 3절에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어요. 물음표를 던졌죠.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마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쓸모없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행하는 돈 모으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냥 뭐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용하는 거 이거 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이거 영어로는 enjoy, 즐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즐기는 거 뭐 좀 세속된 거 아닌가? 나쁜 거 아닌가? 막 돈 벌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가정생활만 하고 전도서 기자가 세속주의를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수고를 해나갈 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직장도 선물이요, 가정도 선물이요, 친구의 관계도 선물이요, 모든 것 맞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정말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해 위의 삶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역시 신약으로 오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말했어요? 주 안에
이게 전도서 기자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 그렇죠. 해 위. 주 안에서 해 위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미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맥락이 지금 부활이잖아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그것이 꼭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주일만 주일입니까? 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일들을 다 감당할 때 그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헛됨을 충만으로, 우리의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우리의 허망함을 할렐루야로 반전시키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갈 때에 해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